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고위경지, 오래되어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안평중은 제나라에서 3대에 걸쳐 왕을 모신 명신인데 공자가 제나라에서 재상으로 등용되는 것을 막은 것이 안평중입니다. 그럼에도 공자는 안평중은 오래 사귄 사람이라도 공경할 줄 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오래되어도 바뀜이 없는 것,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노자, 안지, 노인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안현과 자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을 때 공자가 제자들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로는 수레와 갑옷 등을 친구와 함께 사용하여도 싫어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안현은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스승의 뜻을 듣고 싶어 하자 공자는 노인을 편안하게 하고 친구와는 신의로 사귀며 젊은 사람을 잘 품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노인을 잘 모실 줄 모르고 어린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건전한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단사 표음,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 주박의 물이라는 말로 매우 소박한 생활을 뜻합니다. 공자가 그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 아꼈던 수제자 안회에 대한 공자의 평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안회는 학식과 덕망이 뛰어났으나 끼니를 거르는 것이 다반사일 정도로 지독하게 가난하였고 31의 나이에 유절하였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안회에 대해 찬탄하며 현명하다 한 그릇에 거친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먹으며 누추한 빈민가에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너는 그 가난 때문에 너의 인생의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구나. 현명하다 안회야 하였습니다. 경이, 원지, 공경하되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자로가 공자에게 지혜로움에 대해 묻자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다 하였고, 죽음에 대해 묻자 삶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거늘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하였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귀신은 대부분 조상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조상 대하듯 하고 조상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믿지 않으면 조상신을 불신하는 것이고 귀신을 지나치게 믿으면 의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 요산,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논어의 옥야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는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자는 움직이고 어진 자는 고요하다. 지혜로운 자는 즐기고 어진 자는 오래 산다. 공자의 말은 지혜로운 자와 어진 자의 일반적인 성격과 행동을 설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처럼 흐르는 지혜를 본받고 산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만물을 포용하는 인간이 되기를 바란 것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박시제중, 널리 베풀어 대중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자공이 말하였다. 만일 백성들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어찌 어질 뿐이겠느냐. 반드시 성인일 것이다. 요나라와 순나라도 그와 같이 못함을 걱정하였다. 무릇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는 곳에 남을 세우고 자기가 도달하려고 하는 데에 남을 도달하게 한다. 가까운 나를 살펴 남을 비추어 보는 것이야말로 인을 행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학이 불연, 배우는데 실증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묵묵히 외는 것, 배움에 임하여 실증을 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것, 이 가운데 무엇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가 하여 공자의 겸허한 교학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호호 빙하,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넌다는 말입니다.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만약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임할 때 선생님은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공자는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자와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에 임해서는 두려워하고 도모하기를 좋아하여 성취하려는 자를 데리고 가겠다 하였습니다. 인간의 삶에서는 힘보다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자만과 무모한 용기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주변까지 위태롭게 만듭니다. 진정한 용기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밟은 망식, 분발하여 먹는 것까지 있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초나라 서편의 장관 심재량이 공자의 제자 자로에게 너의 스승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라고 물었다. 자로는 심재량의 질문에 스승의 인품이 일반인과는 매우 다른 탁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언뜻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결국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 뒤 공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로에게 말하기를 왜 학문에 발분하면 끼니도 있고 도를 즐기며 근심과 걱정을 잊으며 늙음이 닥쳐오는 데에도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는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열중하는 것으로 밟은 망식은 끼니를 잊을 정도로 학문에 몰두하는 것을 뜻하는데 한 가지 일에 온정신이 쏠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위, 불맹,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어 수리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공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시고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으시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였다. 공자의 평소 몸가짐을 묘사한 말입니다. 표정과 걸음걸이, 목소리와 행동이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엄숙하지만 직접 무섭게 대하지는 않았으며 늘 공손하고 편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이 물에 공손하지만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손함이 지나쳐서 예의를 벗어나면 노고스러워지고 조심스러움이 지나쳐서 예의를 벗어나면 두려워지며 용맹스러움이 지나쳐서 예의를 벗어나면 난폭해지고 강직함이 지나쳐서 예의를 벗어나면 야박해진다. 윗자리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친척에게 돈독하면 백성들 사이에 어진 기풍이 흥성하고 옛날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각박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열이 박빙, 엷은 얼음을 밟듯 매사에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교자로 이름난 증자가 병이 깊어졌을 때 제자들을 불러 자신의 손과 발을 보게끔 하였습니다. 자신이 생을 마감하는 지금까지 신체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음을 알려주며
매사에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장사 언선, 사람이 장차 죽음에 임할 때는 그 말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유비는 새는 마지막 울음이 가장 아름답고 사람은 죽기 전의 말이 가장 진실하다는 유언을 남겼으며 중국 북송의 문인 소동파는 평생을 간교함과 위선으로 살더니 죽을 때가 되어서야 진정성을 보이는구나 하였으며 조조는 임종전에 내 일생 했던 일 중 단 한 가지도 후회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나 미안한 일을 했다고도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저승에 간 다음 아들이 제 어미를 찾는다면 내 어떻게 답해야 할지 그것은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조조의 아들은 어려서 생모를 잃어 천륜을 저버린 아픔을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자식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범이 불교, 자신에게 잘못을 범하였어도 따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증자는 옛날 함께 공부하였던 안회를 회상하며 말했다. 능하면서 능하지 못한 이에게 물으며 학식이 많으면서 학식이 적은 이에게 물으며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가득해도 빈 것처럼 여기며 자신에게 잘못을 범하여도 따지려 하지 않는 것을 옛적에 내 벗이 이러하였다고 하였다. 안회의 학식과 덕망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임중, 도원, 책임은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멀다는 것입니다. 증자는 선비는 모름지기 그 품은 뜻이 드넓고 굳세어야 하며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선비가 가야 할 길은 아득하니 자신의 어깨에 메인 무한 책임에 대하여 늘 각성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2018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나 책임은 죽은 후에야 해방될 수 있으니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질빈, 용맹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용맹스러운 것을 좋아하면서 가난을 싫어하면 난동을 부리고 사람이 어질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미워함이 너무 심하면 난동을 부린다. 이는 위정자들이 가난에 처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지고 정사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학여 불급, 늘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라는 말입니다. 학문이란 부단한 배움을 통하여 겨우 접근하고 접근해야 하는데 그나마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마저 사라져버릴까 걱정하며 열심히 배우라는 뜻입니다. 방문양례, 널리 학문을 닦아 사리에 밟고 예절을 잘 지킨다는 말입니다. 방문은 문헌을 통해 널리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며 양례는 이미 익힌 것을 다시 예로서 요약한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방문양례로 교육의 지침으로 삼은 이유는 방문과 양례를 일관하여야만 도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비들도 방문양례를 학문을 익히는 근본 지침으로 삼고 실천하는 데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후생, 가외, 뒤에 난 사람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후배는 나이가 젊고 의기가 장함으로 학문을 계속 쌓고 덕을 닦으면 그 성장은 선배를 능가하는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후생가외는 나중에 난 불이 더 우뚝하다는 후생각고와 뜻이 서로 통하는 말로 쓰이며 또한 후생각고는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을 때 쓰는 말로서 잘 알려진 청출어람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과물탄개, 허물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고치는데 꺼리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잘못이 있는데 고치기를 주저하면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고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낳을 수 있으므로 잘못을 고치는데 꺼리지 말고 즉시 고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지자, 부록, 지혜로운 자는 의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어진 자는 산과 같이 정적인 존재이며 지혜로운 자는 물과 같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판단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백척간두에 서게 되었을 때 지자는 의혹됨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과 자하는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장은 기상이 활달하고 생각이 진보적이었는데 자하는 만사에 조심하며 모든 일을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자장은 천하 사람이 다 형제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었는데 자하는 나만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묻기를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더 어집니까? 하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장이 낫단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하자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했습니다. 중용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정부좌,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자께서는 몸가짐을 갖기 전에 주변의 안정된 분위기라 올바른 자리를 먼저 살피셨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인의 마음가짐 역시 올바르고 바른 자세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변부터 정리한 후 시작한다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기 복례, 자신의 사리사욕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자아를 의지로 극복하여 예법을 갖춘 교육적 인간상인 군자 이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고 사회적 규범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모두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욕을 이겨내고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자세로 돌아서야 합니다. 무신, 분립,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 논어 안연편에서 공자의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공이 정치에 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하자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나머지 두 가지 가운데 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묻자.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며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가 존립하기 어려우므로 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영갑, 김용재, 진성수님의 사자언어 백선을 참고하여 지혜의 시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혜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늘 지혜로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